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다시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정이 들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다니다 보니까 제 모계처럼 느껴지는 동라중앙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성훈 목사님을 뵈면 소녀같이 조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부끄럼도 많이 타시고 영성도 충만하시고 신실하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지어놨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박물관도 지어놨을까? 엄청 많은 물품이 있다는 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영성이 충만하시고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 은혜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기도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걸 받드는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감사, 모든 영광, 또 뿐만 아니라 목사님 건강하셔서 더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많이 줍소사 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격려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3년 만에 성가대, 이렇게 어떻게 성가대가 잘하는, 시온 성가대 너무나 잘하셨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인류의 우리가 제일 잘하는 세계적인 성가대, 시온 성가대, 우리 스탠드 플리즈 한번 우리 일어서시면 박수로 감사합니다. 더 내가 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박수 한번, 네, 더 부탁. 하나님 아버지, 이제 빨리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이 땅에 오수기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 행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요청하는 박수 시작.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록 바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 못했지만은 그 깊은 의미의 성스러운 뜻을 살리기 위해서 실로암 초청 예배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정성훈 목사님, 당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년에는 반드시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멋지게 우리 함께 모여 우리 바자회 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미국 알래스카 주는 3가지 보물이 가득 찬 곳입니다. 우선 첫째는 엄청 많은 그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그다음에 나무가 엄청 많아서, 그다음에 미국의 집 질 때에 이곳에서 나무를 비워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다음에는 여기는 황금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보물의 곳이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이곳은 한반도의 7배의 면적이 넓고 큰 그런 주입니다. 원래 이 땅은 옛 소련, 지금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867년 미국에서 $720만 주고
사드렸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사회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앤드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살라고 볼 때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이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또 남북전쟁으로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지실대로 지쳤는데 왜 이 버려진 땅을, 왜 쓸모없는 땅을 왜 사느냐 하고 엄청난 데모하고 반대를 엄청 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원망하고 상원 하원도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에 지혜롭고 슬기롭고 앞을 깊이 내다본 지혜로운 슬기로운 국무장관 수고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고드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땅은 아주 보물이 많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사는 것은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라 장차 우리 미국이 잘 살고 또 우리 후대들이 잘 살고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설득 해가지고 결국은 이 땅을 사드렸습니다. 이 땅을 판 노시아는 나중에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거에 미국의 가장 아주 부하게 만드는 그런 땅이고 또 엄청난 재정을 부담하고 또 이곳은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이고 또 모든 비행기가 경유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아주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720만 불이면은 지금 돈을 환산하게 되면은 말이죠 명동 땅 100평을 살 수 없는 아주 싼 곳인데 지금 아주 엄청난 지금 그런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희망이 넘칠 수 있고 절망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슬픔이 될 수 있고 기쁨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 지혜로운 선택을 멋있게 할 때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잘하는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선택을 잘못해서 불행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매우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야곱이 그때 마침 팥죽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팥죽을 만드는 동생 야곱에게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으니 그 팥죽 한 그릇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야곱은 형을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주면 이 팥죽 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협상을 했습니다. 에서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의미 없다. 동생에게 장자권을 주기로 약속하고 다음 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돌아감으로써 불행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이런 아주 놀라운 축복을 잃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로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이냐 실패냐,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건 바로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로 에서는 그런 말이죠. 육체적인 욕망을 생각하고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경솔하게 망령되이 여겼습니다. 본문 오늘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업신여겼다, 경멸했다, 무시했다, 경솔했다, 신중하지 않았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하면서 에서를 망령된 자로 히브리 기자는 단정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속된 자란 말이에요. 불경건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욕망과 속된 욕심으로 음식을 잡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축복을 보면 쉽게 생각하고 놓쳐버리고 마는 그런 불행한 처신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기가 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먹는 것이 중요하고 먹어야 산다고 하지만은 그 소중한 장자의 고난을 죽 한 그릇에 팔아 버렸다는 것은 참 형으로서의 자존심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경외심도 없는 그런 경솔한 처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먹어야 삽니다. 사람은 최소한 12일 내지 15일을 굶으면 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 귀중한 장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꼬박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마귀가 찾아와서 허기진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은 멋지게 방어를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면서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고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을 내다보는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읽었어요.
나무 위에 앉아서 즐겁게 노래 부르던 종달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에서 노래하다 보니까 여우가 상자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달새는 궁금해서 여우에게, 야, 여우야, 그 도대체 상자 안에 뭐가 들었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우는 이 안에는 네가 좋아하는 그런 지렁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달새는 그럼 도대체 너 지렁이를 어떻게 하면 내가 너한테 받아먹을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우는 내가 지렁이 한 마리에 네 깃털 하나씩만 빼주면 내가 지렁이를 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렁이를 받기 위해서 깃털을 하나하나 빼주기로 시작했습니다. 빼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 말이죠. 이 종달새는 자기가 날아다니면서 지렁이를 구해야 할 텐데, 깃털을 빼다 보니까 깃털을 다 빼주고, 알몸이 되고 마른 거예요, 알몸이. 그때 알몸이 된 이 종달새는 그만 말이죠. 나를 수가 없어서 여우에게 잡혀먹고 마는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몇 푼의 이익과 몇 푼의 돈 때문에 몇 푼의 말이죠. 그 나의 이익 때문에 귀중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순간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그저 말이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삶을 지혜로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서는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는 현재만을 생각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자 야곱은 줄 테니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려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다시 본문 32절 말씀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먹는 아주 불행한 쓰라린 그런 실수를 선택을 잘못합니다. 현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에서의 참 딱한 사정이 불행한 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그런 내일이 없는 인생의 미래가 없는 인생을 내다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바제열을 우리가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하는 걸 드리는 것은 뭡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참고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가 밀레는 아마 잘 알 겁니다. 밀레는 원래 그가 누드화를 그려가지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누드화를 그려가지고 이제 전시회를 크게 했어요. 근데 전시회에 나온 사람들이 그 누드화를 보면서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슬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들은 밀레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가 이 누드화를 걸려가지고 세상에 절망을 줄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내가 이제 누드화는 그만 그리겠다고. 내가 이제 희망이 있는 것을 그리겠다고 하면서 그거 다 집어치우고 그런 마음을 바꿔가지고 아름다운 전원 풍경과 소박하게 살아가는 농부들을 그림으로 해서 화폭으로 해가지고 멋있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때에 그린 그 그림이 뭔지 아세요? 밀레의 만종이에요. 밀레 만종. 그 그림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선택을 참 잘했습니다. 저희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총회에 있을 때 어떤 젊은이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을 우리 목사님 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10,000평이 넘고 봉천동에는 200평이 조금 난데 돕니다. 목사님 어떤 걸 가시겠습니까? 제주도입니까? 아니면 봉천입니까? 아니면 다 원하십니까? 속으로는 다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다 될 수는 없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뜻 봉천동 하고 영감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천동 걸 주십시오. 적지만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받기를 참 잘한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지금 거기에 그 지하철에서 1분 거리 세계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오기가 제일 좋은 곳이고 거기에 복지관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말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이 선교를 하고 거기서 또 말이죠 복지를 만들어서 생명을 살리고 거기서 시각들이 모여가지고 연애가지고 결혼도 많이 하고 최고의 우리 김항장 누님이 거기 이사를 계십니다만 참 생각 얼마나 제가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크게 아주 큰 역사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사는 데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8장 11절 말씀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언 2장 2절에도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참고 오늘을 고난과 역경과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고 승리해서 내일을 멋지게 창조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인생도 참 여러 가지 유턴지 많았어요. 제가 거지 생활할 때 영록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 아시죠? 영록다리 밑에가 저희들이 안방입니다. 그때 점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나를 보고 너 똑똑하니까 점을 배워라. 점을 배우면 제가 너 돈이 올라앉는다.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장차 돈 벌게 해줄 테니까 공부해라. 처음에 귀가 솔깃했어요 하다가 아닙니다. 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이 대단에 설 수 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고 선택을 잘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종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성령받아 선택을 잘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간단합니다. 에서는 불행한
일을 잘못해놓고 선택을 잘못해놓고 그다음에 깨닫지도 돌이키지도 회개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만일 경우에 에서가 밥좀 먹은 다음에 얘야 내가 아까 한 말은 너무 배고파서 하는 거니까 그거 취소하자.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돌리면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리고 먹고 돌아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회개했더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고경어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인데 말이죠. 나는 주로 전혀 난 주로 이걸 모른다. 그런다고. 그다음에 또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하고 전혀 나는 모른다. 그러다가 예수님 하신 말씀 닭이 꼬꼬대고 그제서야 그는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용성을 받아서 그는 바요나 시모나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우고 그는 그거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인생은 어쨌든 간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네? 선택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은 모두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결혼도 선택, 학교도 선택, 그다음에 또 병원도 선택, 교회도 선택, 예수님을 또 잘 선택해야 되고 선택, 집사람도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선택을 잘해서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은총과 축복과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믿음의 성령을, 말씀을 더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안에서 선택을 잘해서 복되고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